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하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온유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원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 모세가 살던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수상한 시절이에요. 사내 아이는, 꽃이 달린 사내 아이는 하숫가에 강물에 던져 죽여야 돼요. 아주 무서운 시대, 살벌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원만하고 따뜻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까칠한 시대에,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죽어야 될 어명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지요. 모세가 집에서 엄마 품에 평안히 3달 있어, 3달. 자기 집에서 꼴랑 3달밖에 못 살고는 낙동강, 아니 나일강 동동 떠내려간 사람이 모세요. 팔자가 거시기 하다니까요.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의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살았잖아요. 부록의 나이. 40년 부록의 나이가 되면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될 건데, 모세가 부록의 나이 40에 한 게 뭐예요? 사람 때리 죽인 거예요. 부록의 나이 40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한 사람이 사람 때리 죽이고 모래 끄덕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뽀록에 나가지고 죽어가시면서 밤에 야간 도주한 거예요. 야간 도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0수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미디안 광야 신학교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을. 덜판에서 빈들에서 40년 살아.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고서요, 사우나가 있었고서요, 노래방이 있었고서요. 거기서 나이 80이 되면요, 여러분 80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게 평준화 된다니까요.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잘난 거나 못난 거나 80쯤 되면요, 성질 급한 놈은 다 죽고 없어요. 80까지 남아있는 것도 용한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 미리 죽어버린다니까. 80쯤 되면 지가 뭐 애국 왕실 출신이든지 지가 빈들의 목자 출신이든지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국민학교를 나왔든지 차별이 없다니까요. 80이 돼서 완전히 희망은 절망이 되고, 더 이상 뭐 애굽의 왕실에 돌아갈 뭐 기억이 있겠어요? 뭐 애굽의 왕실에 가면 옛날에 사귀었던 뭐 미세스 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꿈은 사라지고 희망은 절망이 되고 이제 막 피부도 귤껍질같이 돼가지고 80 노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몽실이가 돼가지고요, 힘도 꿈도 메가리도 박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그 상태가. 뭐 모세가 땅에 없던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성품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꺾어지고 좌절당하고 뺏기고 도망가고 사람 때리 죽이고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서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더 이상 뭐 남아있을 박력도 없고 뭐 혈기도 없고 뭐 똥꼬집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더 이상 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뺏기고 뭐 그때 모세의 컨디션을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산전수전 겪으면 산술 잘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힘이 없고 박력이 없는 걸 온유하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성령이 불을 맞으면 그 뭐 허접한 건 다 불타고 치워버려요. 확 끄실러버려요. 성령의 불을 받다면 가슴이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지지. 불을 받다니까 신바람이 나지. 바람처럼 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때 우리 상태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불칼 같은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 성질이 여러분 야생마처럼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강한 듯한데 부드럽고 그런 그 컨디션, 독특한 상태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까칠하게 거북하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고 한없이 따사롭고 한없이 원만하고 한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기에는 품이 넓으신 받아들이시는 분뿐 아니라 그분은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니까요. 모세가 온유한 것은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희망이 절망이 되고 더 이상 뭐 경험해 볼 것도 없고 나이 80이 되어서 그런 꺾어진 세월 속에서 그때 그 관조 담담하지요. 그냥 고수들은 담담한 거요. 태권도 도장 금방 댕긴 것들이 깔랑거리지요. 태권도 한 8단쯤 9단쯤 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한 방 내지르면 급수를 맞으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씩 웃지 뭐. 그러면 네 운동 좀 하나. 그냥 씩 웃지. 그냥 웃지요. 왜? 실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초짜들이 딸랑거려요. 초짜들이. 고수들은 가만히 있는다니까. 고수들은 왜? 한 방 내지르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고수는 조용한 거예요. 하수들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천박한 것들이 딸랑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좋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온유하심. 절대 부드러우심.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유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에 잠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18편에 18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오른팔로 나를 오른팔이라는 건 권능의 힘있는 팔을 말해요. 힘있는 팔을. 여러분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걸 부탁할 때 오른쪽 귀에 부탁하는 거하고 왼쪽 귀에 부탁하는 게 어느 게 잘 들어줄까요? 그 사람이 왼손잡이라도 오른쪽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더 잘 들어준대. 그게 의학적인 통계가 임상 결과가 나왔더만요. 여러분 휴대폰을 들 때 대부분 오른쪽에 들고 갈까요? 왼쪽에 들고 갈까요? 오른쪽에 들고 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오른팔이 이게 힘이요 권능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 오른팔로 붙잡으신다. 오른팔로 붙잡는데 힘있는 팔로 권능의 팔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하심이 크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갈구시지 않고 참아주시고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러면 킥킥킥 되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크신 사랑으로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부드럽게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표대로 갈구시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향해서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온나. 왜? 나는 품이 크다. 온 세상을 다 받아도 주님의 가슴은 넓고도 깊고도 크기 때문에 품이 넓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고생 끝에 온유함이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유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하니. 겸손하심.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영광의 본체 하늘나라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가스바늘에 29바늘 찔리고 옆구리 한번 찔려가지고 피가 2.5리터 출혈을 하시고 그래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면 안 돼.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에 여기 머리에 가시에 몇 방울 찔렸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25대를 맞았을까요? 52대를 맞았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매를 몇 대 맞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실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뚱아리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것 자체가
이거는 왕자가 거지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분상으로, 이거는 엄청난 격하, 엄청나게 낮아지고, 당신이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천당에서 예수님께서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IQ 150 이하로는 오지 마라. 천당에서 천사장반은 너 내려가서 조금 돈 되는 것들만 며칠 데리고 온나. 그래 안 하셨다니까. 예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누구를 보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당신이 쫓아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로고스이신 진리이신 그분께서 육신 아프고 병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육신에 사람의 몸뚱아리 있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자체가 엄청 그거는 낮아지심이고 포기하심이고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채찍에 25대 28대 29대 아이가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신분상에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하대를, 신분상에 말로 할 수 없는 멸시를 받으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역사의 수채구멍과 같이 그렇게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뚱아리고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분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언더스탠딩 하시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미숙함을 우리를 아시고 그가 친히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로 친히 담당하시고 담당하라요.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 다 적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뚱아리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보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사람 몸뚱아리 입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아셔서 그분이 온나 다 내게로 온나. 나도 고난을 당해봤지만 내가 이겼지 않냐. 사망 고통,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품이 넓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최고의 처방을 내리신 본문이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 그분은 품이 한없이 넓으신 분,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그분은 한없이 온유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함이 있는 분, 누구든지 따뜻하게 부드럽게 원만하게 부담 없이 받아들이시는 온유하신 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악한 입장에서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멸시받으시고 고통을 당해보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기독교인은 배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믿음의 모델을 찾아서 저분은 느헤미야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사람이 6종류가 있는데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을 똑따라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락하고, 똑똑하고 게으른 걸 똑게락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걸 멍부락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락하고, 멍청한 데다가 마음이 찹찹으리한 사람을 멍차라 그래. 멍청한 데다 가슴이 싸늘한 사람, 멍차는 건 사람도 아니고, 멍청한 데 게으른 사람은 시한폭탄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부지런하게 설쳐보세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멍청하고 게으른 것도 그건 사람이 안 되고, 똑똑하고 게으른 거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남들이 따라오도록 기다려주는 게 괜찮고, 똑부도 안 좋아.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똑똑하고 부지런해 보세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랑하고 살면 부부싸움을 시작할 때 내가 이겼는데 한 5분쯤 지나면 그 사람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생각이 짧고 내가 뭐 저러고 내가 또 바보네. 똑똑한 사람은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항상 논리로 궤변을 갖다가, 그러니까 네가 생각이 짧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 이건 맞네, 내가 또 틀렸네. 똑똑한 사람하고 살면 맨날 내만 바보 덩신됩니다. 그래서 똑부도 안 좋아. 똑따가 좋아.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똑똑하면서도 온유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배워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 있어요. 96장인가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찬송가 중에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거기까지만 해도 돼. 이게 지금 4절까지 나가는데요,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얼마나 좋아. 백문백답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뭘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되게 안식을,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answer. 예수님은 해답이요,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해야 부흥되는 거예요. 옛날에 애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그래 부흥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해야 부흥되는 거예요. 찬양 집회를 하고 간정 집회를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사역을, 사람을, 사명을 감당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배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은 10달갱이보다 낫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봐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가슴이 불렁불렁하네. 그때 막 마음에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영혼이 춤을 추고, 막 신바람이 나고, 그래 봐요. 그때는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 쾌청하지 뭐, 뽀사시하지 뭐, 샤방샤방하지. 우울할 게 뭐 있어요? 우울할 게요, 신바람이 나는데, 마음에서부터 막 용솟음이 나고 막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배우고 부닥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감격을 받고, 감동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맨날 우울해지고 맨날 짜부러지고 맨날 걱정하고, 그런 마음에 은혜의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마음이 피어나고 살아나고 돋아나고. 그럴 때 그걸 배우라. 배우라.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배우라. 내게로. 예수님은 참된 스승님이고, 예수님이 진짜 백이 모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을 찾았으니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고.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부활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긴 자, 승리한 자, 살아난 자, 부활, 생명. 예수님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없어서 힘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오케이 스케이트. 사람이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볼 때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 보고 한 번씩 웃습니다. 잘생겼다. 집사람이 아이고 참말로 거울 보고 웃는 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이만하면 잘생겼죠. 왜? 하나님이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가 나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조, 제작, 제품, 하나님이가 아름다운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작품을 네가 와. 하나님이가 아름답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만민 중에 구별을 벗다 내 사랑은 아들아. 하나님이가 내보고 사랑한다 하는데 네가 와. 하나님 작품을 훼손해요. 세수하고 볼 때마다 잘생겼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말상이 아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멋져버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집안을, 자기 성격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남들 보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은 하나님이가 만드시고 하나님이가 제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네가 왜 시비를 거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여러분 볼 때 행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수지 맞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특권이, 신분이 다른데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 따놓은 당상인데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는 달라. 10년 뒤에 50년 뒤에 보라니까요. 불타고 썩어지고 사라진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영생의 복을 따놓은 당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엔조이하면서 희락을,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 바빠, 예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하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고요가 샘솟듯 피어나니까. 그래서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오케이 했어. 오케이. 어디 갔다 나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산전수전 다 겪어왔는데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그 어려운 고비마다 지켜주시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롭다. 지금은 은혜 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해피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데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요. 여러분 안주 1절 이런 거 봤어요? 안주 1절이 뭐요? 안주가 다 있다 그 말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거든 다 안다 이 말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썬파워, 전천후 크리스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터득한 사람은 그 여러분 빌립보 4장 말씀을 보라니까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너자이저요, 슈퍼맨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 SK 거침없이 차고 나가지 뭐. 사명도 감당하고 사랑도 감당하고 사람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이 되는데 어떤 형편이든지 배워서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그런 고백을, 누가 그런, 그거는 사도 바울이 배워서.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입니다. 무식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여러분 큰 간증을 하는 분들 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데? 거의 간증을 하는 분들은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요, 두 구절도 아니요.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신은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주님 원하시는 걸 내가 먼저 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섬기하고 전도하는 걸 내가 한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머지는 보너스로 물질도 건강도 인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청년회 때 부흥에 참석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다 보니 98년이 휘떡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다 보니 새벽을 깨우고,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밤하늘이 칠흑같이 땡땡하고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으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분이 빈민 선교하면서도 그만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과 성령님은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한다는 말이 메디테이션의 영어 단어가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새기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약이요.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원기소, 바이타민 다 되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팔자로 고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병이 떨어지고 큰 고비가 지나가고 큰 문제가 해결하게 되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되 여러분 말씀을 아멘 아멘 듣다 보면요,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착 감동이 되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고비가 휘떡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 배우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면, 배워가면 변하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바이올린을 배울 때 어떤 선생님한테 사사하느냐? 선생님 그대로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요. 어떤 선생님 밑에 사사를 받아에 따라서 학풍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스스로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 내게 와서 배워라. 어떻게 배워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심으려니.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여기 보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가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멍에가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소의 멍에가 이래 기역자형으로 돼가지고 목에 이래 걸쳐가지고 이래 하면 구루마를 끌고 쟁기를 끌고 가는 게 멍에거든요. 이렇게 생긴 소 목에다 이렇게 걸치는 걸 멍에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짝대기같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소를 사면 소가 5마리다. 그럼 소를 싸움을 붙인대. 싸움을 붙여가지고 제일 힘센 소, 이긴 소가 중간에 딱 서고, 중간에 딱 선 소가 이 짝대기같이 길게 한 줄로 된 멍에를 딱 걸쳐놓으면 제일 힘센 소, 이긴 소가 끄떡끄떡 끌고 가면 옆에 있는 것들은 공짜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옆에 진 것들은, 힘없는 것들은 옆에 그냥 걸치기만 가면 술술 가는 거, 그거를 여기에 내 멍에를 메라 그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긴 자예요. 사망 권세, 모든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씀하고 지금 같은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드는 것 같지만, 무거운 것 같지만은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멍에는 다 무거운 거예요. 멍에는 다 목에 걸치면 힘들고 아프고 그게 모든 동력이 걸리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옆에서 졸졸 따라만 가면 돼.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방에 소가 전기를 끌 때 제일 힘센 소가 힘을 거의 다 어깨에 받고 끌고 간다니까요. 옆에 있던 것들은 폼만 잡으면 돼. 폼만 잡으면. 그냥 따라만 가면 끄떡끄떡 할 때 그게 쉽고도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지금 꼼짝 못하고 앉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해요. 막걸리를 마셔요. 지금 고수톱을 쳐요. 불편하다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데 그 불편함이, 그 멍에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찬양대 지원을 해서 찬양대 매주 앉아 있어 봤어요. 묻지마 관광을 갈 수 있겠어요? 그 시간에 어디 찜질방을 가겠어요? 그 시간에 막걸리를 퍼마셔요? 그 시간에 어디 고수톱을 쳐요? 성가대 괜히 지원해가지고 성가대 매여가지고 성가대가 이 부담이 돼가지고 출장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할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가대를 52주 앉아 있다 보면요, 내 인생이 다이어트가 쫙 됩니다. 쓸데없는 데 안 가. 친구들이 아예 알아. 쟤는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찬양대 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애기 때문에 쟤는 우리 묻지마 관광 가는데 못 데려간다. 할 수 없이 거기서 제외가 되고, 쓸데없는데 돈 안 되는데 그냥 구조조정이 되고 그냥 생활이 다이어트가 쫙 된다니까요. 그거 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멍해를 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하루에 5시간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주일날은 8판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 시간에 제가 술을 퍼마셔요. 그 시간에 내가 썰이고 광을 팔아요. 내가 뭐래요? 할 수 없이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제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얼마나 영이 맑아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 말씀을 들어 못하지만 찬송도 하잖아 내가 중간에. 그때 예수님은 누구신고 그러면 깨달아지고, 매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네, 매 예수님 참 멋지네. 그러니 깨달아지고 진리를 아니 자유가 오고, 여러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희 착한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가 달라. 왜? 양떼니까. 안디옥의 양떼는 안디옥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양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양떼가 여러분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 망해도 안 돼. 목자가 여러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달라,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요, 우리가 적당한 부담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여러분 교회 가서 뭐든지 봉사를 하세요. 저희 교회는요, 점심 때 밥을 5천 그릇밖에 안 하지만은 거기에 설거지하는 집사님들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저녁에요, 남들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거기 어떤 새신자가 등록해가지고 실수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자원한 거예요. 시급하는 거지 뭐. 쓰레기만 이따만한 게 수십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쓰레기 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 교회 여집사님들이, 교회 집사님, 그분은 학교의 교사인데 괜히 그게 자원해가지고 저녁에만 애들이 우유통에다 오줌 누고 저 구석에 잠옷에 둔 거 그런 거 막 콱 밟으면 오줌이 얼굴에 찌익 날라오고 막. 별꼴이 반쪽이에요. 화장실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해보세요. 그분은 학교 가면 교사 선생님인데 집에 가서도 파출부 가서 일을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멍해를 치는 거예요. 성가대 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세요. 가장 잘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 교사 해보세요. 할 수 없이 공과 준비하고 할 수 없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주일 아침에 자빠져 잘 건데 할 수 없이 토요일날 또 애들한테 전화하다 보면 그게 그거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경로대학에 어르신들이 800명씩 오는데 어르신들 보면 콕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뵙는 것 같고, 촌에 혼자 계신 어머니 뵙는 것 같고, 보면 은혜가 되는, 보면 아이고 어르신이 얼마나 불편하실고
꼭 촌에 혼자 계시고 우리 어머니 뵙는 것 같으니까 정이 가지, 마음이 짠하지. 여러분, 애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세요. 가장 잘 배워. 아버지 마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마음이 깨달아지고, 저 또라이 같은 거 말도 안 듣고 깔랑거리는 거 저거 하나를 전도하려고 아침마다 꼬시고 전화하고 초코파이 사주면 그 새끼 그 다음날 안 오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해봐. 전화번호 전부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엉터리로. 전화하면 또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알을 유괴를 하려고 하나, 뭐 때문에 전화하나 이러죠. 애들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내가 전도하다 수모를 당해보고 학교 가서 전도를 해서 애들 앞에 봉변을 당해보면요, 진짜 내 자식 같으면 대가리 확 집받고 싶지만은 너의 자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같이 말씀꾸리기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내 같은 걸 사람 만들려고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당돌이 아버지가 얼마나 참았겠어요. 돈 다 되는 그 자식을 맨날 기다려주고 오니까 품어주고 안아주고 잔치해주지. 언제? 야, 어디까지 가서 썼었어? 몇 푼 남았어? 물어보지도 않아. 또 기나갈까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내 같은 걸 하나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애들을 가르쳐보면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주일학교 교사 해봐, 하나님 마음이 얼른 깨달아지지. 찬양대 봉사해보세요. 찬양대 조직에 몸을 담으시라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그런 걸 해보세요.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 유명한 주임 교수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여자 교수가, 여자 의학 박사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부터 주방에 가서 감자 깎고 청소하더라고요. 왜? 내가 평생 공부만 한다고 미국까지 가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대학에서 주임 교수가 돼서 의과대학의 주임 교수만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곱게 지나다 보니 암이 딱 걸리니까요, 내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분이 주방에 가서 청소하더라고요. 요리도 못하니까 뭐 감자나 깎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 유명한 분이, 그 고상한 분이, 교수님이, 의학 박사가, 그러더만 그분이요, 암을 고치고 암 수술하고 난 뒤에 그분이 분당에 가니까 교수님이 돼가지고 계시더라는. 분당에 가니까 권사님이 돼가지고 계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래. 네가 누군데? 물어보니까 그분이요, 그분이 교수님이 고운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뭐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얼마나 고우신지. 분당에, 여러분 분당 알아요? 천당 밑에 분당 밑에 지옥 있다 그런 말 있어요. 그분이 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었어. 니 뭐 하다 왔노? 이러면 폼 잡다 왔어. 예, 그럴까 싶어가지고 주일날 식당에 가서 감자 깎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 고운 분이. 그렇더만 병을 이기고요, 암을 이기고 지금 세월이 몇십 년 됐지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든지 봉사하고 멍해를 지세요. 멍해를. 그저 신앙생활을 공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목사님 내가요 작년에 너무 봉사하다 내가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십자포화가 날아와.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 누구 칭찬하고 뭐 축복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교회 안내해보세요. 저 여자가 저기 권사 되려고 앞에서 yar라덩거리고 주방에 가서 이래보세요. 저 여자가 식은밥 남은 거 쎄비 가려고. 교회 안내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요 십자포화가 날아와. 별 소리를 다 해. 저거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저거 업체에 다단계 업체에 데려가려고 저거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지금 물건 팔아먹으려고 별소리 다 한다니까. 별소리 다 한다니까. 그런 말에 지지 말고 내가 스스로 멍해를 지고 조직의 쓴맛을 보고 성가대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대 10년 20년 하면 목청이 달라져. 호흡이 깊어진다니까요. 찬양대 10년 20년 하면요 스케줄이 달라지고 친구관계가 달라지고 맑고 깨끗하게 됩니다. 찬양대 매주 하는 사람이 쉴 데 없이 뭐 주일날 뭐 묻지마 관광 못 간다니까. 누가 밥 사준다고 술 사준다고 토요일날 못 간다니까. 왜?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주일날 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같이 노래지만 그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하고 찬양자는 노래는 달라. 그러니 할 수 없이 술 담배를 멀리하고 할 수 없이 친구관계를 정리하고 생활이 다이어트가 쫙 된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신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친히 덮어 쓰시고 허물을 감당하시는데 당신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끌고 가시는데
주님을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주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데, 그게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 수고와 고통과 무거운 짐진 자들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썸프리가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아픔이 있지만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주님은 받아들이신다니까. 왜? 주님은 다 온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위대한 초청장을 발부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특권을, 신분이, 여권이, 비자가, 패스포트가, 영주권이 발부가 되는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일까?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머리가 모자란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왜 안 믿을까? 머리가 나쁘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판단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하는 자리 가져두셨는데, 모진 놈 옆에서 비랑 맞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에 가 있고 복 받을 생각을 하니까 복이 쌓이고 복이 고이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세요.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받아들이면 되지. 주님은 품이 넓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배우면 뒤탈이 없고, 그분한테 배우면 무공해고, 그분한테 배우면 오리지널 최고의 선생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신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오히려 그 멍에가 나를 지켜주고 그 멍에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데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탁 놔버리는, 낑낑거리고 무거운 걸 제가 탁 버려버리고 던져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여러분 구원을, 감격을, 해방을,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